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법연사 법당에 이렇게 모인 것은 4월 첫 번째 지금 초하루다라고 하면서 음력으로 4월을 시작하는 첫날이면서 또 부처님 오신 날을 일주일 앞둔 이런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자리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연사 법당에 오신 우리 법연사 신도님들과 또 법연사 법당에 오고 싶어도 지금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계시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법회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항상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법당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면 제가 목소리에 더 힘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그 정성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원력 또 바램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아마 제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화엄성중 기도를 제가 올라와서 하면서 또 느끼는 것도 정말 화엄성중이 우리가 104분이라고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104분은 화엄성중을 대표하는 분들이고 사실은 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중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옹호하고 지켜준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중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도 왜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왜 지금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마 이런 기도하는 시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화엄성중을 부르는 기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실은 화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신중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지금 우리 법연사 특히 이 법연사 같은 이런 송광사 계열의 사찰들은 참선 위주로 마음 공부가 위주다라고 하면서 그런 기도를 조금 소홀히 한 그런 경향의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연사도 이제 그런 사찰 중에 한 사찰인데 지금이라도 조금 이런 것을 되살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엄 기도를 하면서 저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는 아마 100가지 소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00가지 소원, 또 1000가지 소원, 10,000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자주 우리 법연사 법당에서 기도하면서 일어나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박수를 한번 치세요. 우리 불자들이 이런 게 약한 것 같아요. 왜 약한 거 하는 것 같으면은 박수를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원체 절이라고 하는 것이 좀 조용해야 된다, 엄숙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냥 발꿈치도 들고 다니라고 하면서 그러고 또 여기 이제 다 이제 제가 보더라도 우리 교회나 다른 데서 보는 복장하고 다르게 우리는 다 조금 검은 톤 아니면은 조금 회색 톤으로 옷을 입고 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당에 올 때는 가장 이쁜 옷을 입고 오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초하루다 하고 지금 법당에 가야 된다. 오늘은 법연사 간다라고 하면은 옷장을 열어보고 제일 화려하고 제일 멋있는 옷을 입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살님들을 한번 봐보세요. 부처님은 지금 저렇게 가사를 두르고 있습니다만은 보살님이 지금 입고 있는 저 옷을 가만히 봐보시면 아마 우리 인간이 갖출 수 있는 최고를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저 지금 목에 두른 지금 그 보석 목걸이, 그 다음에 이마에도 마찬가지지만 목에 지금 차고 있는 저 보석이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비싼 그 보석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옷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저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와야지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절집에 올 때는 어떤 복장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수행자적인 복장을 해라 해가지고 옛날에 그냥 몸빼 또 회색 몸빼로 이렇게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웃도리도 그냥 회색 옷을 입고 이제 오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 공부하는 스님들 방해가 된다라고. 그게 누가 만들었는지 아마 그때 공부하는 스님이 조금 도력이 약했던 스님들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지금 내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절에 올 때는 가장 화려하게 입고 오시고, 내가 아까 이제 어떤 분한테도 그랬는데 화장도 좀 짙게 하시고 루저도 빨간 루저로 이렇게 바르셔가지고 제일 이쁘게 하고 오시라고. 왜냐? 절에 오는 날은 나를 가장 이쁘게 하고 오는 날이다. 왜냐? 내가 절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동안에서 살아오면서 사회에서 사바세계에서 이렇게 고민들과 여러 갈등들을 다 벗어버리고 부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순수한 모습, 원초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곳에 와서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부처님께 내 소원을 말하고 내 어려움을 말하고 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법당에 오는 그런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오는 이런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부처님 법을 조금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감동을 하고 정말 여러분 삶이 바뀌고,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부처님 제자로서 난 정말 불교를 믿기를 잘했다.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감동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월 초하루 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그런 4월 초하루가 다른 어떤 달보다도 더 기쁜 달이고 더 좋은 달이라고 하는 것이 날씨가 이렇게 좋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고 모든 조건들이 아마 최상의 지금 시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지금 연등축제를 동국대에서 이렇게 종로까지 행진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우리가 오늘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와가지고는 법연사 신도님들도 좀 참석하자고 해서 2번을 참석했습니다만은 다 보살님들이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다 다리가 아프고 이게 지금 참석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참석을 못하는 이유가 저거는 지금 주지가 얼마나 신도들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법연사에서 몇 명이 나왔냐, 또 법연사에서 무슨 등을 들고 나왔냐, 이것이 전국에 다 생방송이 되는데 첫 번째 행사 때는 한 100명쯤 나와가지고 그래도 진경이가 주지로 잘 들어갔는갑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한 50명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가자고 하기가 두려운 게 그 다음에 지금 한 10명밖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냥 그래서 아마 참석을 못한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참석합시다. 우리 다 나갈 테니까 하면 제가 참가 신청을 해서 내년에는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마 상황을 봐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연등축제를 이렇게 서울 가장 한가운데 종로를 막아놓고 이렇게 행사한다는 것은 불자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행사가 이 연등축제입니다. 자기들은 종로를 막아놓고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축제 때 우리가 불자로서 정말 제가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입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종로에 넣으셔가지고 연등이 얼마나 화려하고
또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우리 스님들과 불자들의 어떤 그런 행렬이 얼마나 장엄한지를 아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살면서 힘들지 않는 집이 없습니다. 저도 또 지금 아침에 또 제가 뭐 몇 분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고 또 살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이제는 뭐 어려움이 없이 무난하게 이제는 어떻게 부처님 가피로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잠깐이고 또 다른 시련들이 옵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산 넘어 산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나이가 들어서 한 60이 넘으면 이제 공부가 참 잘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뭐 갈등하거나 뭐 시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환갑이 지나고 또 법륜사 주지를 또 한 번 더 한다고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아마 제가 여기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도 더 지금 제가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까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거울을 한번 보고 올라왔어요. 옷이 뭐 잘못됐나고 거울이 보고 올랐는데 거울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제 이마에 주름살만 팍 보이는 거예요. 이마에 주름살만 팍 보이면서 더 열받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삶이 이렇게 나날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 지금 희망을 갖고 우리가 삽니다마는 날마다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은 우리가 말 그대로 희망이고 날마다 좋아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좋아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보면 날마다 좋아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날마다 좋은 날이 되도록 우리가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왕산매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왕산매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묘협 스님이, 묘협 선사가 이 보왕산매론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보왕산매론에 보면 제일 먼저 몸의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은 이 묘협 선사가 몸이 아프신 거예요. 묘협 선사가 정진하려고 또 묘협 선사가 공부를 하려고 출가해서 애를 써도 몸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정진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자기 스스로 돌아보면서 부처님 제자로서 내가 몸 관리를 잘못했구나. 부처님 제자로서 내가 내 몸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수행한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참회를 엄청 합니다. 참회를. 이분이 왜 내가 내 몸이 건강하고 정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도의 이 몸이 됐는가에 대해서 몸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이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그러므로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병고로서 좋은 양약으로 삼아라 하셨느니라. 이게 묘협 스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한테 내 몸 아픈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수행으로 내가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게 묘협 스님이 스스로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여기 우리 100명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의사가 와가지고 우리를 진찰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 계시는 100명이 다 100가지 병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100가지 병을 다 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병이 있는데 그 병을 다 낫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이게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몸 아픈 거를 이것을 지금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께 내가 더 정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발언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행자 때 지금 은사를 지금 우리 지금 여기 해주 스님으로 정하고 제가 이제 강원에서 열심히 정진을 하는데 출가해서 이렇게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출가 수행자의 삶을 살면 지내놓고 보니까 한 2, 3년 되면 꼭 아프게 됩니다. 왜냐? 몸이 바뀌는 과정이죠. 그래서 밖에서 먹는 음식 또 밖에서 생활하던 생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몸이 반드시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아마 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거나 안 그러면은 정말 대단한 그 몸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때 은사 스님이 제가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주변에서 이제 은사 스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약값이라도 좀 주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은사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네가 참 박복한 놈이다. 예? 그리고 네가 얼마나 업장이 두터우면 절에 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놈이 아프다고 지금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섭하고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야속하든지 그때는 엄청 야속한 마음이었다라고 제가 그 분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고 또 지금 이거 진짜 냉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말만큼 정확한 말이 없는 거예요. 네가 아픈 것은 네 업장이 높아서 그렇다. 업장의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은사 스님이 지나놓고 보니까 나한테는 큰 서성이고 선지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 보왕산매론에서도 첫 번째 이야기가 묘엽 스님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몸에 병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탐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라고 늘 주장했던 사람이 한 방에 가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건강하다고 이렇게 막 하던 분들이 갑자기 부고장이 날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병원 한 번도 안 갔던 사람들이 병원에 갔더니 그냥 갑자기 가시는 경우들이 있고, 또 건강하다고 이렇게 몸을 함부로 하다가 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도 제가 30년 전에 그 스님을 만났을 때도 늘 골골하면서 오늘 내일 한다. 내가 그냥 오래 못 살 것 같다 하면서 콜록콜록 하시던 분이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살아계시면서 지금도 가시면 콜록콜록 하시면서 오늘 내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스님 30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냐 이러니까 자기 집안의 내력이 그렇답니다. 그랬는데 유전자가 다 90을 넘어가지고 자기도 아무래도 이 골골하면서 백살을 넘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아주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합니다.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이야기고,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지금 네가 몸 관리를 하고 생활을 하는지를 잘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이런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계속 의사의 조언을 받는 것은 내 몸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늘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과격하게 뭐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다는 것이 단순하게 나한테 온 재앙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나한테 온 이 몸이 아픈 것은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왜 몸을 관리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잘 수행하기 위해서, 또 제가자로서는 내 몸 관리를 잘 해야지, 내가 바로 서야지 내 집안이 바로 서고, 내가 바로 서야지 내 주변이 편안한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 하는 이 지금 부처님의 또 선사님의 가르침이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이 지금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다, 내한테 주는 정말 좋은 메시지다. 그리고 뭐 암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새는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같이 사형 선고가 아니고, 암도 잘 관리해서 잘 유지하면은 얼마든지 내가 받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분명한 지금 우리가 이치는 병들어서 죽는 것은 이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당하게 내가 암과 싸워서 당당하게 내가 살다가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 내가 당당하게 내 이 육신을 벗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불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도를 깨쳐서 성불하지 않는 이상은 육도를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육대를 윤회할 수밖에 없는 이 중생의 몸을 갖고 태어난 이 지금 이상은 아프고 병들고 죽는 것은 면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조금이라도 더 내가 업장을 녹여서 다음 생에는 지금 이 생보다는 좀 나은, 지금 이 생보다는 조금 더 잘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런 조금 분한 생각이 드는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부처님의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병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 몸 관리를 잘하면서 병과 당당하게 싸우고, 죽음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 생을 떠나서 다음 생에는 더 멋있는, 더 지금 나은 세상에 내가 태어날 거다. 또 아미타 부처님이, 지장보살님이 나를 잘 인도해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불자들이 늘 좀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지금 순복음 교회는 여러분들이 가시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가 어떻게 가르치냐라고 내가 조영기 목사의 유튜브를 제가 유심히 보니까, 조영기 목사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지금 엄마한테, 다시 말하면 배가 고프면 엄마한테 배가 고프다, 떡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떡이 먹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고 떡이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엄마 떡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떡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탕이 먹고 싶으면 엄마 사탕을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금 순복음 교회 가가지고 사탕 먹고 싶은 사람이 사탕 하면은 눈물이 안 나지 않겠어요? 왜 사탕이 먹고 싶은데 왜 엄마가 사탕을 안 주냐? 애가 울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아픈 사람 같으면은,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또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나를 아프게 만들었냐?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제가 교회를 다녀봐서 알아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너무 사랑하고 이쁘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왜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었냐는 생각이 어느 날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키도 적고 몸집도 적잖아요. 근데 군대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몸이 작고 힘이 없기 때문에 늘 얻어맞는 거예요. 왜 얻어맞는가 하면은, 선착순 하면은 제일 꼴찌잖아요. 그럼 꼴찌들 이렇게 나와 해가지고 또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면 좀씩 키도 크고 좀 잘생기게 만들어가지고 뛰라면 빨리 뛰고 1등 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으면 안 맞을 텐데,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싶지가 않더라고 이게.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의 어떤 행태이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가리키기 때문에 쉽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 법년사에서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큰 소리로 이야기하세요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여기 다 우실 거예요. 다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부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도 화엄성중을 부르라고 했어요. 화엄성중 104분을, 그러니까 화엄이라고 하는 우리를 다 옹호하고 도와주는 이런 지금 신중들을 부르라고 하는데, 104명을 한 분 한 분 부르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통째로 불러버려요. 104명의 성중들이 다 이렇게 오시라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라고 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러면은 관세음보살님을 계속 부르면 우리가 지금 정말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떡 안 해도 부처님이 저놈이 떡이 먹고 싶구나 하고 떡을 갖다 주고, 또 지금 말 그대로 사탕이라고 안 불러도 저놈은 사탕이 먹고 싶은 놈이네 하고 사탕을 갖다 주는 게, 이게 우리 부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런 위대함이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꼭 사탕 해야지 사탕을 입에 물려주는 그런 지금 수준 낮은 지금 분을 모시는 것이 아닌 것이 불교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때는 좀 박수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뭘 지금 기도하고 있냐, 이것을 간절히 우리가 바람을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을 정말 우리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고 법연사 법당에 와가지고 눈물이 나도록 저 지금 보살이 미치지 않았나, 이거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부를 때 좀 큰 소리 치는 분들을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사실은 저분이 지금 뭔가 지금 간절하구나, 저분이 지금 정말 소중한 뭔가가 필요한 분이구나. 그래서 저분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내 소원은 두 번째고 저분 소원부터 먼저 관세음보살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우리가 불자들의 마음이고, 이게 불자들이 기도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면 큰 박수 한번.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지금 불자로서 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와가지고 이 관세음보살하고 내가 예를 들면은 뭘 바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면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 거라고 자꾸만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지금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아들 낳아달라고 늘 그냥 기도하고 딸 낳아달라고 기도하고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낳은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지금 떡떡 하지는 않더라도 관세음보살 해서 우리 관세음보살님이 우리의 원이 뭔지, 우리가 바람이 뭔지를 관세음보살님이 알아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몸의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라고 하는 이 지금 보항삼매론을, 이 보항삼매론이 10가지인데 내가 지금 10가지를 다 하려면 지금 한 10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붙잡아두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보항삼매론 첫 번째, 몸의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는데, 몸의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가 아니고 몸에 병이 있는 것이 나한테는 축복이다. 그럼 이 축복을, 이 몸에 병이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빨리 벗어날 수 있는가를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그 고민을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맡기고,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어떻게 내 이 몸의 병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나 자신을 밑바닥에서부터,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분석하고 참회하고 또 나를 가꾸어가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박수 치세요. 내가 볼 때 제일 먼저 박수 친 보살님,
반드시 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부처님이 생각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니,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이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렇게 따라주고 부모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 어떻습니까? 그 애한테 사탕을 하나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으로 초파일 지금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잘 맞이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가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그날도 오셔서 또 부처님 오신 날을 축복해 주시고, 못 오신다 하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내가 부처님 제자로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축복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 또 지금 그 부처님 오신 날을 또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등을 달고 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양 올리고 또 보시하고, 이것들이 이 지금 불법이 더 오래 가게 하고 법륜사 법당이 유지되는 그런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큰 보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장학금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장학금을 내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전에도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시면서 늘 장학금을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정성이 모여가지고 저는 이 지금 부처님의 이 법이 유지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한 분 한 분들의 공덕이 헛되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저는 법륜사 주지로서 법륜사를 잘 이렇게 유지하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수를 이런 식으로 치니까 제가 그렇게 교육을 오늘 이렇게 목이 쉬도록 했는데도 치야 될 것 같은데 어느 타이밍에, 그래서 이 타임을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우리 불자들이. 이 타임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도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륜사에 지금 이게 좀 변화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이것이 변화라고 봅니다. 법당이 이렇게 좀 차기 시작을 하고 법륜사 법당에 저 등이 저렇게 잘 열리고, 그런데 더 큰 변화는 스님들이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지가 이렇게 목소리가 쉬도록 잘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 앞에 있는 기도하는 스님 기도가 어때요? 금강경, 천수경, 정건이 그냥 뭐 보통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는 원주 스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신도국장이라고 이렇게 새로 오셨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려고 몇 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시면 소개하려고 제가 타이밍을 이렇게 잘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도국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하고 상담하고 또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잘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전달하시는 분이 신도국장이고, 또 법납이나 또 그동안에 했던 역할로 보면 지금 저보다도 더 큰 지금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라 가지고 우리 사찰을 좀 잘 유지할 수 있는 도감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도감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신도국장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신도국장 스님 한번 큰 박수로 인사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도국장 스님 말씀을 엄청 잘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저보다 더 말을 잘하고, 또 상담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상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할까요? 네. 이신께서 배우교육이 받아서 저한테는 내가 좀 답변했는데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자주 오셔서 보면서 밴드에서도 활동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그 소중한 인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님들도 소중한 인연이지만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인연이라고 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나요? 처음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안 계시는구나. 그럼 아무튼 제가 오늘 오신 분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찰밥을 누가 올리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그 따님이 결혼하신다라고 하면서 찰밥 공양을 올렸다고 하니까 그 결혼하신, 아까 보이더니 안 보이시네. 건강심 어디 갔나요? 가셨네. 그분이 따님 결혼한다고 지금 찰밥 공양을 올렸으니까 오늘 찰밥 공양을 하시는 그 보살님의 따님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소원들이 또 다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